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력이 점점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증세를 디지털 치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디지털 치매. 그래서 일본의 한 임상의학연구소에서 디지털 치매에 걸린 그 증상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런 거예요.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내 번호밖에 없다. 예전에는 이제 이 핸드폰이 없을 때는 다 외우고 다니면서 전화 걸고 했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 번호도 이제 잘 외우지 못하고, 그죠? 남의 번호는 이제 저도 저장이 돼 있어서 그냥 찾아서 전화만 되니까 몇 번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디지털 치매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전날 먹었던 음식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죠? 이게 디지털 치매 증상이라는 거예요. 또 신용카드 서명할 때 외에는 거의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다. 그죠? 요즘 신용카드 서명할 때도 음식점 주인이 알아서 다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찍찍찍 해갖고서. 그죠? 그래도 서명도 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 치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쓰지 않냐고, 이제 머리에 뇌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반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별로 잘 안 놀라시네.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려니까 또 외우고 해야 되잖아요. 외우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를 계속 자극하고 계속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거나 묵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결국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운다? 그 모습 자체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또한 우리의 그런 귀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교회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은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가서 우리가 배운 말씀부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4절. 사랑은 뭐예요? 첫 번째 가장 뭐예요? 오래 참는 거. 그 다음 사랑은 뭐예요? 온유한 거. 그 다음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사랑은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 말씀. 그 다음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사랑은 무엇인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다음 사랑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것만, 내 것만,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에게 좀 유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실이 나도, 내가 좀 손해를 입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또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물론 자기 것, 우리는 자기 몸, 내 몸 소중하고요, 내 가족, 또 우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내 나라가 있다는 그런 자긍심마저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에 대한 또 자부심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또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 나라니까 당연히 갖는 마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 나라, 내 가족, 내 것만 챙기다 보면, 그죠?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 속했던 자부심과 소속감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그런 소속감이 있다면 다른 가족, 다른 교회, 다른 이웃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다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늘 어떤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익이 생겨서 그 이익을 나누려고 할 때 딱 나타나서 자신의 이익만 받아가는 사람만 본다면 그 사람 참 얄밉지요. 일을 하지 않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딱 나타나서 밥 먹는 데만 딱 앞전사는 사람을 본다면 정말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자기 것만,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얄미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얄미운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가족 챙겨야 됩니다. 내 나라 챙겨야 되고요. 또 내 식구들 분명히 챙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구들이 있고, 다른 가족이 있고, 다른 교회가 있고, 다른 민족이 있고,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지 아니한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구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식구를 먼저 생각해주고, 다른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 간에서도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 모습 가운데 저도 이제 그랬던 이야기를 어렸을 때에 어렴풋이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어머니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럴까요? 난 너희들 먹는 것만 보고도 정말 배가 부르다. 저도 제 자녀가 이렇게 잘 먹고 이럴 때 보면 막 흐뭇해. 기뻐. 잘 먹고 할 때. 근데 정작 내가 안 먹으면 배고프더라고. 그죠? 배고프죠?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이, 또 남편들이 먼저 먹는 것, 그것만 보고도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는 배고픈 거야. 그만큼 어머니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이야기죠. 먼저 같은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자녀를 먼저 생각해주고 남편을 먼저 생각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부름을 먼저 생각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먼저 배부른 다음에 남의 배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교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어떻게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잠시 내 이름으로 등기해서 사용할 뿐이지, 잠시 내 통장에 그냥 재물이 조금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지기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한 청지기에게,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이 것을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이런 내 물질을 너한테 다 맡겼는데 나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가 청지기의 직무를 너에게 주지 못하겠다. 이 청지기가 고민합니다. 야, 내가 이제까지 물질을 관리하며 잘 살았는데,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도둑질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또 빌어먹을 수도 없고, 내가 배운 기술이 물질 잘 관리하는 이건데 딴 일 할 게 없겠구나.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인의 마음에 잘 들어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런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주인에게 빚져 있는 사람, 이 부자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빌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불러요. 그럼 딱 오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100말. 근데 이 청지기가 증서에다가, 야, 증서 고쳐가지고 50이라고 써. 그런 거예요. 50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는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여기다가 증서 고쳐갖고 여기다 80이라고 써.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들은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손해난 거죠. 손해난 거 아니에요? 원래 증서에 100마를 받아야 되고, 그럼 거기 이자까지 쳐서 110마를 받아야 주인의 입장에서 얘가 물질을 잘 관리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쌀 100가마를 빌려줬으면 거기에 이자 쳐갖고 110가마를 청지기가 받아와야지 주인의 입장에서 이익이 생기고 또 유익 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100말 그래 80이라고 써, 100석 그래 여기 50이라고 써.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르더니만 하는 말이, 네가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했구나 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인이 소유를 낭비했다고 했던 그 말은 이거에 거꾸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잘 낭비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 청지기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 100가마 빚졌으면 110가마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물질관에서 제대로 된 참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거지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거지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지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잘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잘 사용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줬으면 그 100을 가지고 이자를 쳐서 110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줬으면 거기에 50을 떼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50을 나눠주고, 나에게 100가마를 줬으면 거기에 20을 떼어서 20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주인된 사람에게 오히려 유익을 남겨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100을 줬으면 110, 200, 300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100을 줬으면 하나님께서 왜 100을 주셨는가? 거기서 20은 떼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사람, 지금 빚진 자들에게, 지금 삶에 허덕이 있는 그들에게 이 물질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행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것 생각하면 결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빚진 사람, 그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내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기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교만이고 잘못된 오산이에요. 결국엔 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희생이 필요하고 또한 헌신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거죠. 100이면 110이 돼야 되는데 100이면 80이 되는 거예요. 손해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도로 줄 것인데, 그죠? 내가 100에서 20을 떼서 나눠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도로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흘러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이 됐는데 20 나눠주면 80이 되죠.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서 넘쳐서 150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또 30을 떼서 나눠주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또 채워주시고 200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가서 볼까요? 결국 우리가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우리가 왜 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야 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먼저 구해줘야 되느냐? 내가 왜 손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아니겠어요? 내 것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것,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남에게 잘 베풀어 주지도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 세상 말로 쫌생이라고 할까요? 내 것만 생기는 거야, 내 것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그들로, 그 사람 행위나 그런 데를 할지라도 가서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가서 당신 주머니나 좀 열어. 쫌생이 되지 말고 좀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결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이웃을 하여금 그렇게 나눠주고 베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사랑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그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지어지고 파가 지어지니까 자기 당, 자기 파, 자기 것, 자기 사람들만 막 챙기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거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바로 세려가기도 지금 부족한데 자기 것 자기가 챙기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성도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야기해줘요. 성도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갑에 돈 없으신 분 빨리 구하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 지갑에는 현금이 두둑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참고로 제 지갑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카드밖에 없어요.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현금을 구하지는 마세요. 그 카드 쓸 일이 있으면 종종 불러주시면 제가 종종 카드를 내드리겠습니다. 모카죠, 모카. 카페 모카. 카페는 목사님 카드로. 잘 안 드시더라고요. 자, 다음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그 다음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상당히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을 잘 낼까,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낼까, 이거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네, 성경은 이야기네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며. 누가 그냥 옆에 팍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팍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기 자신도 성 잘 내고 화도 잘 내면서, 그죠? 근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면 식욕이 돌지요. 그렇죠? 배고픈데도 난 배고프지 않다, 뭐 그러신 분 없잖아요. 한 끼만을 먹어도 배고픔이 생겨, 식욕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 식욕이 생기는 것을 갖다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지요. 그렇죠? 배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한 거야.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내는 욕심도, 분노의 욕심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 당연한 어떤 본능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불의하고 부정한 일 앞에서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내가 먹지 않았을 때 배고프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다?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어떤 먹고 싶은 식욕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막 끓어오른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분노의 감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를 해도 화를 내지 않으나, 저 사람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막 돈거래를 하고 막 그런 성전에서 그런 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막 불을 쏟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불의한 일을 볼 때는 막 우리 안에서 막 이런 것이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거, 성내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식욕이 있는 것, 성욕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야. 근데 식욕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 가서 막 먹고 다녀. 편의점 가서 막 먹고 다니고, 아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다니고, 옆집에 가서 막 아무거나 막 먹고 다녀.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을 수는 없지요. 그죠? 내가 성욕이 있다고 해서, 성욕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성욕이 있다고 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추행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의 감정, 물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을, 성내는 감정을 아무 데나 가서 막 써버리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아무 데나 막 써서 가서 막 싸우자고 덤비고, 그것을 위해서 막 목소리 높이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정 폭발, 감정 사고, 뭐 이런 단어를 종종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막 분을 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부간에 이런 감정 폭발이 되고 감정 사고를 해서 막 싸우고 있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늘 보고 있어. 우리는 그 가정을 진정한 화목한 가정,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늘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늘 악용합니다.
근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분노의 감정을 잘못 사용해서, 그죠? 싸우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게끔 만들고 교회가 팔을 지게끔 만들고 당을 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먼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죠?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래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내지 않는다고 해서 성을 우리가 분을, 화를 평생 안 내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내는 감정은, 화내는 감정은 쌓아두어도 문제가 되고 아무 데 가서나 막 표출해도 문제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화, 분, 노, 성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그죠? 해결을 해야 돼요. 쌓아두면 안에서 화병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이 화병, 그죠? 이 화병 쌓아둬도 문제가 되고 아무 데 가서 막 풀어서 죽자고 싸우자고 담벼 들어도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야 돼요. 화를 내야 돼. 성을 내야 돼. 성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물론 참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이 분내는 감정, 분노의 감정까지도 표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분을 내어도 그 해가 지도록, 그 하루가 지나가지 않을 만큼 그 분을 잘 조절하고 품을 수 있다면 이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맞네, 분을 냈는데 죄를 지었어. 이것은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을 악용해서 분리되어지고 헤어지고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 마귀들이 그 틈을 잘 이용한다는 것이죠. 내가 분을 내서 하루를 넘겼어. 이틀, 3일을 계속 그 분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 16절 31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잠언서 15장 18절에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는요 더디 내면 돼. 성은요 조금 더디 내면 돼. 더디 낸다는 것은 좀 참았다 내라는 이야기예요. 좀 천천히 내라는 이야기예요. 네, 어떻게 그럼 천천히 얼마만큼 우리가 더디 내야 되는가? 그죠?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증거가 있고 또 이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에서도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분명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신문 조사 가운데서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폭발 상태에 있을 때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전두엽, 이렇게 사람의 뇌가 있잖아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축두엽도 있나요? 어떤 이 전두엽 앞에 있는 뇌, 이 뇌에서 이 뇌를 순간적으로 마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이 이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된 판단력을 못 내리게끔 하고, 그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 감정까지도 공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이제 전두엽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노의 감정이 막 폭발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딱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막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죠?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막 사람이 막 욱하고 화가 날 때 거기에 이제 분노의 호르몬이 싹 이제 막 증가를 하는데 막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싹 올라온다. 근데 이 분노 호르몬이 정점을 찍을 때가 15초 정도. 15초까지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막 욱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15초에 되면 정점을 딱 찍는데 그 15초가 지나면 이 분노의 감정이 이제 호르몬이 점점 이제 사그라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진대요. 거의 사라진대. 15초에 막 올라갔다. 내가 화난다는 쫙 올라갔다가
15초부터 쭉 내려오면서 15분 뒤면 이 분노의 감정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미리 알았나 봐. 분노는 더디 내라. 더디. 막 이런 분노의 감정에서 막 싸우실 때는 최소한 15초는 참아야 돼. 15초.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이 좀 정말 더 다스려질 때까지 15분 정도는 참아야 돼. 15분 뒤에 화를 내란 말이에요. 15초 뒤에 막 올라오면 문 열고 나갔다가 창 공기 한번 쐬고 들어와서 그때 이 제대로 된 게 이제 분노름이 좀 많이 좀 잦아들었으니까 그때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표출하면 막 이 처음에 막 싸울 때 막 죽자고 덤비자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잘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것은 뇌를 연구했던 곳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어떤 간헐적 폭발성 장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분노의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이제 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환자라도 1시간쯤 지나면 이 분노의 감정이, 분노의 흐름이 거의 다 사라진대요. 정말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확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 1시간 뒤면 점점 더 사라진대. 결국에 사랑은요, 15초 참는 거예요. 15분 참는 거예요. 1시간을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제가 15초, 15분, 1시간을 참아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이지만 최소한 저는 1시간까지도 갈 필요 없어. 15초만 참아. 15초. 분노의 감정이 싹 끌어올 때 일단 나가. 문 밖에 나가서 찬바람 한번 훅 쐬고 들어와서 그때 다시 화를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진 않을 거 아니야.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서로 가정이 헤어지자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잘 표출을 해야 돼. 잘 절제를 해야 돼. 쌓아둬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가진 이 화병만큼은 없어야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히 갖고 있는 병이에요. 화병이라는 것이. 잘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출을 하되 15초만 참았다가 정 안 되면 나는 그래도 성질이 좀 급하다, 먹었다 생각하시는 분 15분, 딱 15분만 참아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내지 아니하며의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내가 성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성나게 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질나게 하지 않는 것, 그죠? 내가 성내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돋구지 아니하고 막 긁어서 그 사람들고 성내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너무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 성내게 하는 거 너무 잘했어요. 그 사람들 뭐 감정을 싹 건드려서 그냥 막 화가 나게 막 만들어버려요. 제가 이런 거 잘했거든요. 예전에. 예수님을 어설피 믿을 때. 제가 아마 그때 그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을 딱 대해서 성나게 10분 안에 화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막 죽자고 막 싸우자고 덤벼들게끔 만들 수가 지금 없지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싹 건들고 하면 막 이제 빈정된다고 하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막 화를 돋구어서 감정사고를 싹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거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또한 사랑이래요. 성나게 하지 않는 것. 사랑은 내가 그 사람도 하려고 빈정되지 않는 것, 비아냥거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폭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사랑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계시면 저에게 성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로 하여금 성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감정을 잘 조절해서 눈을 감고 있어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베개를 갖다 드려도 괜찮고 침대에 누워서 자도 괜찮아. 아우 그렇게도 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을 보니까 잘 성례를 내지 않아. 네, 계속 예배 시간마다 눈을 감고 있는다면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성 내겠지요. 그죠? 그땐 제가 15초만 참았다 내려니까, 그죠? 15초만. 15분은 참아요. 아니요, 저는 성질이 좀 뭐 같아서 1시간은 참아야 돼. 1시간 참았다가. 사랑은 다른 사람들로 서운하게끔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성나겠지요. 그죠? 막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막 뭐라고 해? 성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봤는데 잠언서 20장 15절 16절에서는요.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에서 막 물방울이 새. 그럼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늘 다투는 여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집 밖으로,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 밖으로 떠돌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집에 물이 막 새는데 거기 가서 들어가서 생활하고 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투는 여인, 다투는 사람, 다툼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을 막 떠도는 거야. 집에 괜히 들어가도 한 새벽 2시쯤 들어가고 잠만 자고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맨날 다투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온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 딴 데 가질 않아. 집 밖에 돌질 않아. 안 사람이 최고라고 하고 남편이 최고라고 자녀가 최고라고 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퇴근했는데 오늘 집에 가면 뭐하나, 그죠? 집에 가면 또 싸우고 다툴 텐데. 그러다 뭐야? 밖에 떠돌다 친구 만나다가 뭐하다가 늦게 정말 피곤하면 밖에서 잘 수 없으니까 그때 집에 딱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툼,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부부싸움 절대 칼로 물베기 아니에요. 칼에 녹이라도 쓸겠지. 그죠? 그 칼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 교회 가운데 늘 화목하고 교회 안에 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유익만 내 것 너무 점생이처럼 살아가지 마요. 좀 손해봐도 손해봐야 돼. 사랑은 손해를 보는 거야. 100이면 내가 80을 만들어야 돼. 100이면 내 것을 50으로 줄여야 돼. 줄여서 뭐 하겠어요? 빚진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지혜롭게 했다 칭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성나게끔 만들지도 않는 거예요. 행여나 부부싸움 하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죠?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죠? 부부싸움 할 때 정말 이 싸움이 다툼이 되고 막 이제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비결, 그래서 어떻게 부부싸움을 지혜롭게 할까 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싸움 할 때 서로의 눈을 보고 싸우래요. 서로의 눈.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싸우라는 거야. 왜요? 왜 싸움이 점점 이제 싸우다 보면 점점 심각해지고 싸우지다 보면 이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싸움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정말 이 조사한 결과예요. 서로의 눈을 보고 싸우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싸울 때 보면 상대방의 눈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이쪽 보고 얘기하고 저쪽 보고 얘기하고 벽 보고 얘기하고, 그죠? 넌 너 떠들어라, 난 떠들어라, 난 내 얘기만 하려니까 자기만 쑥 하고, 그러면 싸움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 그 큰 소리 이야기 못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이제 삶 가운데 지혜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예인 가운데서도 상당히 큰 인고 부부라고 소개된 최수종 하이라시 부부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정말 결혼해서 25년이 넘는데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최수정 씨한테 물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늘 장인어른의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딸처럼, 내가 사랑하는 딸처럼 늘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다른 요즘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유명 프로그램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부인 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남편을 볼 때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죠? 싸울 일이 더 싸우나요?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 더 싸우나?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오늘 좀 맞자. 그러나? 아이고, 큰일 났네. 늘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꽤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딸, 딸이 뭐, 아이 그래, 그게 뭐 잔소리할 수도 있고 투정 부릴 수도 있지. 사랑하는 아들 생각하면 남편이 조금 뭐 해도 그래 내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뭐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성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디 내야 되는데, 그럼 이 성을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편서에 가서 보면 시편서의 3분의 1이 탄원하는 시야. 탄원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막 토로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옆에 사는 악인 때문에, 죄인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탄원을 해. 이게 뭐 잘못된 것이 막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 근데 그런 시의 대부분을 보면요, 시편에 한 50편 정도 이상이 그런 탄원하는 시인데, 그런 시를 잘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서 막 토로하고 막 쏟아놓다가 중간쯤 가다 보면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시의 중간쯤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렇군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군요 하면서 감정이 싹 바뀌어버려요.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노, 화 정말 막 쏟아내고 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분노를 막 쏟아내란 말이에요. 막 그 사람 죽일 놈이든 살 놈이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그 분노를 낼 때, 화를 나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쏟아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분노를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쏟아내는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싹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노는 내도 안 좋고 쌓아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대 더디내고 정말 이것을 막 쏟아놓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만 와서 풀어야 되고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화를 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막 표현한다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디 가서 이 분노, 화를 막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에 밖에 나가서 그것을 막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밖에 가서 친구들한테 쏟아낸다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어떤 그래서 분노가 막 쏟아낸단 말이죠. 근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다음의 차선책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자녀들이 자기 어떤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쏟아내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다음엔 누구한테 쏟아내겠어? 부모님한테 차라리 쏟아내는 게 낫겠지. 왜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님 쏟아내서 부모님이 잘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엔 또 다른 아이들에게,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아니면 그들이 제하는 직장에서 집단으로 막 쏟아내다 보면 그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엔요,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자녀들이 좀 화를 내거나 막 그런 분노를 표출할 때는 좀 그냥 내버려둬요. 받아줘요.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중간하거나 막아버리면 막 논리적으로 네가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것도 좀 미뤄도 돼요. 그죠? 네, 성경적으로 네가 왜 잘못됐는지 막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받아주다 보면 지네들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표출하지 아니하도록.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막 표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뭐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막 하나님께 쏟아내도 너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한 주간도 이 말씀 잊지하여 사랑은 자기 것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고 성내게 하지 않는 것이고, 행여나 누군가 성을 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한 주간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성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누가 나에게 성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하여,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맡아고 그 하나님의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